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란 땅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천막 안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레아는 진통 속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남편 야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라헬의 천막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아픔이었습니다. 힘을 내세요, 마님. 산파의 손이 레아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아들 모두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간절함 속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눈은 여전히 라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으니 둘째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지만 남편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내게 연합하리니 셋째 아들까지. 레아의 기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사랑해달라고, 보아달라고, 자신에게도 눈길을 주라고. 진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레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고 산파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아의 마음속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이제는 멈추어라. 레아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엇을 멈추라는 것일까요?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붙들어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얻을 수 없는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레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통의 눈물인지 다른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 자신이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자신을 보시고 위로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기의 울음소리가 천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입니다, 마님. 건강한 아들이에요. 산파가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아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새 아들을 안았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대신 평안했습니다. 간절함 대신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이미 임한 위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유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이지요. 산파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여전히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양떼의 울음소리, 하인들의 발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의 소리. 레아는 유다를 가슴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란의 들판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별들처럼 많은 자손의 약속을 레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긴 이 아이가 그 약속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다는 찬양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감사함 속에서 세상에 나온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자라면서 형들과 함께 뛰놀았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의 이야기,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잘했고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연약함과 욕망을 가진, 선택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레아는 여전히 유다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아는 작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도 곡조도 정해지지 않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찬양으로 태어난 아들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가 얼마나 깊은 실수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실수 속에서 얼마나 큰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천막 밖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한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찬양으로 태어났지만 곧 인간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아이가, 타협과 죄를 알게 될 아이가, 하지만 결국 진정한 희생과 사랑을 배우게 될 아이가. 유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들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요셉을 볼 때와 자신들을 볼 때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채색 옷이었습니다. 여러 빛깔의 실로 짠 아름답고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은 일하는 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옷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기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들은 들판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 요셉만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들판에서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제 단에 절을 했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다는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위험한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요셉이 또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조차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두운 감정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양떼를 몰고 세겜 근처로 갔습니다. 풀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도 함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야곱이 요셉을 보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도단 들판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걸어오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형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도끼가 섞여 있었습니다. 죽이자. 다른 형이 말했습니다. 유다는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물어뜯었다고 하면 된다.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유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미웠어도, 아무리 아버지의 편애가 불공평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형들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요셉을 붙잡았고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의 목소리가 구덩이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애원하는 소리였습니다. 유다는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들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낙타 행렬이 보였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습니다. 유다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악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형님들, 유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보았습니다. 동생을 죽여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저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형제이고 우리 골육이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다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죽이면 흔적이 남습니다. 죄책감도 남습니다. 하지만 팔면 다릅니다. 돈도 생기고 요셉도 사라지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형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은 20개였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돌아섰습니다. 유다도 돌아섰습니다. 그는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막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형제를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피부치를 거래했습니다. 타협이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옳은 것이 아니라 덜 나쁜 것을 선택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에 적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일 증거였습니다. 모두가 공범이 되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양떼를 모아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다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죄에 참여한 것인지. 생명은 살렸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아들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천막 밖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위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별들이었습니다. 유다는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밤 그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하나 더해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양심이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요셉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통곡,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 모든 것이 그의 안에 남았습니다. 유다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말이 적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형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더 깊은 실수와 더 큰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그를 진정한 사람으로 빚어갈 것이라는 사실도. 찬양으로 태어난 아들은 이제 죄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타협의 대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그를 짓누르며 언젠가 올 회개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일 이후 집에 머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무게가 날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갔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야곱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문을 떠난 사람답게 규칙도 떠났습니다. 아들이 셋 태어났습니다. 엘 오난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일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 남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엘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유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둘째 오난을 불렀습니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해 자식을 세워라. 율법이었습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형의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난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낳을 아이가 형의 자식으로 기록될 것을, 유산도 형의 이름으로 남을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행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씨가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악하게 보셨습니다. 오난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두 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두 번의 통곡을 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집안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았습니다. 두 번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여인 때문은 아닐까? 혹시 셋째 셀라도 이 여인과 결혼하면 죽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과부로 지내거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내게 주겠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다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셀라가 자랐지만 그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말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딥나로 간다는 것을, 셀라는 이미 장성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창녀처럼 길가에 앉았습니다. 유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보내겠소. 담보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다말은 임신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여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의로웠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말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의로움이, 자신이 내세운 정의가, 자신이 지키려던 체면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정죄했지만 정작 자신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약속을 어겼고 책임을 회피했고 욕망을 따랐습니다. 유다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유다는 처음으로 자신을 직면했습니다. 요셉을 팔았을 때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때도, 약속을 어겼을 때도 회피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를 온전히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유다는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유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진실을 외면하며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유다는 그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날 생명들이었습니다. 유다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신중해졌습니다.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의 얼굴이, 아버지의 통곡이, 자신이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회개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다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회개가 그를 어디로 이끌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거짓 뒤에 숨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기근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닫혔고 땅은 메말랐습니다. 양떼가 수척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여위어 갔습니다. 유다는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귀가였습니다. 야곱은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수염은 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요셉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준비했습니다. 긴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남았습니다.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잃은 후 라헬의 남은 아들을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집트 말을 하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엄하게 대했습니다. 정탐꾼이라 의심했습니다.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믿겠다. 총리의 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돌아왔습니다. 곡식은 가져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야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그만 홀로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을 만나면 나는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리라. 절망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곡식은 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유다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시므온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굶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두려움도 이해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과거의 유다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거나 책임을 회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말 사건 이후 그는 배웠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유다는 다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제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내어놓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베냐민도 함께였습니다. 유다는 동생 곁을 지켰습니다. 여정 내내 그를 살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총리 앞에 섰습니다. 베냐민을 보여주었습니다. 총리는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곡식 자루가 가득 찼습니다. 시므온도 풀려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추격병이 왔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은잔을 훔쳤다. 자루를 뒤졌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총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가도 좋다. 총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 없이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소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는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죽고 이 아이만 어머니에게서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유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제 손에서 찾으라고. 만일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그는 머리를 들었습니다. 총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이 아이 대신 소인을 종으로 삼으십시오.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십시오. 제가 어찌 아이가 없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재앙이 아버지에게 미칠까 두렵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동생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유다를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판 그 사람을, 은 20개를 받았던 그 순간을, 생명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형제를 버렸던 그때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주었습니다. 동생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변하였습니다. 진짜 변하였습니다. 총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시종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이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오? 형들은 놀랐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이집트로 판 요셉이요. 근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도단 들판, 울부짖던 소리, 상인들의 낙타. 그는 무너졌습니다. 용서를 구할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유다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음성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진 죄책감이, 회한이, 후회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해가 저물었습니다. 형제들은 함께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지킨 약속이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다시 만난 형제였습니다. 유다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수도 회개도 변화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다는 평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변화가, 이 희생이 훗날 어떤 축복으로 이어질지. 다윗 왕이, 그리고 메시아가 자신의 계보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 동생을 지켰다는 것,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진정한 형제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슬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그의 영이 소생했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아들들도, 손자들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다는 수레에 앉아 지나온 길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하지만 결국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회복의 자리에.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양떼가 풀을 뜯었고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늙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길 때였습니다.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야곱의 침상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르우벤에게 말했습니다. 장자였지만 경솔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분노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불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이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축복이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왕권의 약속이었습니다. 유다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 실수했던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축복했습니다. 왜일까요?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회개 때문일 것입니다.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준 그 순간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일어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애곡했고 가나안으로 운구했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곁에, 아버지 이삭 곁에, 유다는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대의 무덤이었습니다. 약속을 이어온 사람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자신도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으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자랐고 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가족은 번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다는 혼자 걸었습니다. 나일강 근처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별들,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별들, 그 별만큼 많은 자손의 약속. 유다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찬양으로 태어났던 그날, 요셉을 팔았던 그날, 다말 앞에서 고백했던 그날,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던 그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패도, 눈물도, 회개도, 변화도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후손 중에 다윗이라는 왕이 나올 것을,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 자신의 계보에서 나실 것을. 하지만 지금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평안이,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과거를 용서받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이. 유다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자들이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그의 목을 감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앉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이야.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이란다.
할머니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어주신 이름이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어.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셨단다. 유다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미래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약속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유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 실수 속에서도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변화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그리고 이 축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유다는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 그의 계보를 통해,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분을 통해 찬양으로 시작된 이름이, 회개로 빚어진 삶이, 희생으로 완성된 사랑이 마침내 영원한 구속으로 열매 맺을 것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유다는 잠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을 통해 유다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찬양으로 태어나 죄를 알게 되었지만 회개를 통해 희생을 배우고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다고.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약속은 이어집니다. 희망은 계속됩니다.